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자,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 왜 나한테 행복하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사를 빌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지. 행복하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행복하려면 내가 권세가 있어야지. 또 행복하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명예를 얻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그럴 때 건강한 내 모습 아니면 돈이 많은 내 모습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정말로 나는 행복해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을 주시리라. 아멘. 뭐 성경을 변화시킨다고 바꿨다고 해서 아이 목사님 이상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6장 3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사람들이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곳일까요? 내가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공부를 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없어요.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로지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곧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행복을 갖다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그러면은 그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죠? 이기주의 그러면은 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합니까? 여기에서 이 이기주의자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눈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은 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되어져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남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 보통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지 못해요. 정말로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남이 땅을 산 것을 함께 기뻐할 때에, 왜 기뻐하느냐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예요. 자, 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소제목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행복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같은 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청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고아였답니다.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고 5살 때 고아원에서 형들에게 두드려 맞아갖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5살 때부터 거리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뭐 그냥 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러다가 아는 형이 껌 파는 것을 가르쳐줘갖고 껌을 팔아갖고 이 생명을 유지해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중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돼 하는 그런 자기 욕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껌을 팔러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때는 보면은 막 그냥 현란하게 춤추고 막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날만큼은 성악가가 양복을 탁 입고 남이 넥타이를 하고 멋있게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마음에 꽉 와 닿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아이는 비록 거지였고 고아였고 정말 남노한 생활을 했지만은 남들은 다 저리가 지저분해 하면서 자기를 멸시했지만은 이 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멋지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넬라 판타지를 멋있게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야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의 눈치 안 본다고 해서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어, 내가 마음껏 게임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되나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책과 걱정을 멀리하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소중하니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회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끊임없이 자책하고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되면요, 걱정과 자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미지의 세계를 즐기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를 즐겨라. 모험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미지의 세계를 즐기십니까? 정글의 법칙이나 텔레비전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막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도 막 흘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보면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성취한 어떤 그러한 기쁨, 이런 것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 그곳을 가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이러한 그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정의의 덫을 피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정의의 덫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만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로운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치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율법을 완성해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의 덫, 여러분,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의를 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굳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수염을 막 길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상할까요? 이거 지저분해요. 좀 깎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전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요. 머리를 길러서 말총머리도 하고 따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옆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모습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막 웃으시는데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시대의 정의는 그냥 머리가 짧고 단정해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를 안 깎으셨어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우리 뭐 화보나 이런 그림 이런 걸 봐도 예수님은 항상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예수님 머리 특징이 다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를 기르시니까 야, 예수님 참 은혜로우시고 멋있으셔. 그러거든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지만은 벌써 예수님 그림 하면은 콧수염도 있으시고 턱수염도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정말 이상해. 수염도 기르고 머리카락도 길렀어.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때는 머리 긴 것이 정의로운 것이었고 지금은 머리가 길면,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추접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의. 어느 날 제가 수염을 안 깎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머리를 길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아니면 어떤 문화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옥매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기준, 잣대가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시지야. 신체 발부,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잘라내거나 깎아내거나 수염을 민다거나 혹은 머리를 자른다거나 하는 것은 효도가 되지 못한다. 이랬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를 자르면은, 머리를 길면은 그거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니라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 내가 불행한 것 우리 부모님 탓이야. 내가 잘 안 되는 것 우리 자식들 탓이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불행하지.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은요,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아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노아만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기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나 강변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세상 통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난 그거 안 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산에 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뭐 책망도 하고 많이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산 위에 배를 지어야 돼요. 독불장군과 같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배를 만들게 했고 그 마음이 자기 가족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재상이 되었어요. 자, 국가에서 명령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고는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러한 것 개의치 않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말리를 했겠지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큰일 납니다. 경을 칩니다. 하다가 신세 망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것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나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말리든지 친구가 말리든지 아니면 동료가 말리든지 왕이 말려도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한다고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가요. 야, 우리 단합대회를 하러 회식을 하러 가자. 그러는데 그 회식 자리가 술도 먹어야 되고 내 신앙의 양심상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만 생각하냐? 우리 회사 이 사무실 분위기는 생각 안 하냐? 넌 너무 이기주의자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기주의는요, 정말로 행복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떤 회식 자리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이기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함부로 굴리지 말고요. 죄악 가운데 굴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계약관계, 아니면은 내가 일해드리고 삭슬 받는 관계,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관계, 그러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것 좀 잘 해놓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뭔가를 이뤄놓은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내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서 꼭 남을 때리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만큼 뭔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폐 안 끼칠랍니다. 이게 아담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하와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이 길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절을 잘했고,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도 했고 하루 5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저 구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세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남의 물건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구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이웃을 사랑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꼭 이웃을 더 위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누군가 원한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그는 꼴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는 볼 때마다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져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원수진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은 그 행복의 열매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뭘 내가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이기주의자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요, 나를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합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아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는 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죄인됨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이기주의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셨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33살 나이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 살아계실 때에도 집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행에 잔고가 많았습니까?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는 33살에 가장 흉악한 사형틀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무엇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과연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신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를 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이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이 뭔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